자, 오늘 말씀 기도의 둘째 날이에요. 오늘 이렇게 날이 춥죠. 날이 추워요. 그런데 아주 예전에는 이렇게 추운 날에도 저 산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예배당에서 따뜻하게 말씀을 듣고 기도하지만 지금도 어쩌면 저 산에서 이 나라와 또 이 민족과 또 이 나라 교회를 위해서 그 추운 곳에서 그 비닐을 그려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많지는 않겠지만 하지만 예전에는 많았어요. 예전에는 이 산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봄에도 또 여름에 특히 많았고 겨울에도 산에서 기도해요. 그 눈이 내리는 곳에서도. 우리 신학생들도 알아서 이번 겨울에는 산에 가서 좀 기도 좀 해봐요. 산에 가서 기도도 해봐야 돼. 산에 가서 기도도 안 해보고서 무슨 기도했다고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산에 가서도 기도해야 돼. 눈이 왔을 때도 그 산에서 혼자 그 비닐 뒤집어 씌고 기도를 해봐야 돼요. 그런 기도를 안 하면은 기도에 힘이 안 생겨요. 예. 어떤 분들은 이 기도를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이 기도도 가만히 보면 분위기를 타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많을 때는 너나 나나 다 기도한다고 막 설쳐대죠. 그러나 기도한 사람이 적을 때는 기도 안 해요. 기도한 사람이 적을 때는 누가 하느냐?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해요. 난 그래서 기도한다고 해서 요람 법석 도는 거 보면은 별로 그렇게 신뢰가 안 가요. 왜?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거 분위기를 타지 않아요.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적을 때 더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분위기를 타요. 그래서 남들 기도하니까 같이 막 괜히 강아지가 눈 오면은 막 좋아하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생 알아야 될 것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1대1이에요. 기도는 군중 집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대규모로 하는 기도에는 사실 그런 기도에는 그래서 썩 그렇게 좋은 기도에는 못 돼요. 그래서 보면은 몇백 명이 기도 나왔다, 몇천 명이 몇 명이 기도 나왔다. 그 아무 소용 없습니다. 진짜 기도는 적은 숫자가 있을 때 기도할 때 거기가 진짜 기도하는 자리 맞습니다. 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기도할 때 사람을 봐요. 사람을. 저 사람이 기도하는가, 기도하지 않는가,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나오는가, 적게 나오는가. 그게 뭔 상관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하는 거지 기도하는 사람이 많고 적고를 그걸 왜 따져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상이에요. 우상. 그래서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그 모습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믿으면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봐요.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냄새 맡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게 우상이에요. 우상. 그러니까 이런 우상 앞에서 기도하면 안 되죠.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희한한 거는 우상 숭배자들이 우상 앞에 더 많이 기도해요. 여러분 불교도들이 기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르죠. 그들도 새벽 예불이 있어요. 새벽 예불. 무당들은 더해요. 무당들은 이렇게 추운 날에도 산에 가서 귀신에게 기도해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를 너무 안 합니다. 아주 죽도록 기도를 안 해요. 예수님은 죽도록 충성하고 했는데 우리 시대에 교회를 다니는 분들 보면은 죽도록 기도를 안 해요. 기도가 최우선이 아닙니다. 기도보다는 더 다른 많은 것들이 최우선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기도는 절대 여유가 있어서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서도 보면은
예수님이 주로 언제 기도했습니까? 새벽이나 밤새워 기도했어요. 왜 그러냐면 낮에 일해야 되니까. 낮에 일을 해야 되니까 예수님도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죠. 가르쳐야죠. 전도해야죠. 사람들 만나야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낮에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일찍, 아니면 새벽에, 아니면 밤늦게, 또 때때로 밤을 새워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절대 시간이 남아서 여유가 있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없어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는 그 어떤 것보다 우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장 최대한 찾아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이래요. 지금 한가하게 기도하고 있을 때냐?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하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최고의 일이 뭔지 압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위대하고 존귀한 게 뭐냐?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그게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근데도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기도를 우습게 여기고 기도를 하찮게 여기고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천하게 여기고 기도를 다른 것보다 더 못하게 여기는 것을 볼 때마다 나는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아요. 아파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왕을 만나는 것보다, 수상을 만나는 것보다, 연예인을 만나는 것보다, 어떤 세계적인 대기업의 CEO를 만나는 것보다, 위대한 학자를 만나는 것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기도는 가장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도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것도 죽은 우상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이 아니라, 마귀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위대한 일입니까? 그런데 저는 우리 시대에 교회를 다니는 분들 보면은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런 것 같다는 얘기예요. 물론 사람의 마음이야 완전히 알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기도가 소홀하게 여겨요. 기도를 하찮게 여겨요. 그 대신 기도 쇼는 잘해요. 기도 쇼는 잘해요. 뭐 어떤 교회 새벽기도 뭐 몇만 명 나왔다. 내가 볼 때는 거기 거의 대부분 99%는 쇼입니다. 쇼. 그러니까 남들이 기도한다니까 괜히 덜렁덜렁거리면서 기도하러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홀로 기도하러 나온 적이 있는지, 추운 밤에, 추운 새벽에 홀로, 남들은 기도하지 않을 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이 나라 교회를 위해서, 이 시대 재화학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이 있는지, 대부분은 그렇지 못해요. 그냥 기도 쇼는 잘하죠. 뭐 몇천 명, 몇만 명 우리 교회 나왔다. 성경에는 기도 쇼를 단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기도 쇼를 한 적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대규모의 기도 행사도 별로 좋게 생각되지 않아요. 그들이 진짜 기도를 귀하게 여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면서 기도하는 건지, 기도에조차도 하나의 뭡니까? 프로그램이 돼버려가지고, 하나의 이벤트가 돼버려가지고, 그냥 덜렁덜렁 나오면서 기도하러 나온다고 해서 간증쇼하고, 음악쇼하고, 온갖 쇼로 범벅이 돼버린 그런 기도회, 다니엘 기도회 같은 거.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조지 물러나 아니면 E.M. 바운주 같은, 아니면 위대한 청교도들, 이러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려고 해야지, 지금 시대같이 기도 마케팅에 의해서 하는 그런 기도에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우상에게 기대고 우상에게 나아가서 우상을 의지하는 걸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우상들은 물론
여러 민족들의 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앞절에 보면은.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보니까 왠지 그들이 믿는 신이 더 멋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뭔가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우상들은 금과 은이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예.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뭡니까?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금으로 더덕더덕 칠하고 음으로 덧칠하고 별짓 다 하죠. 거기에 입도 새기고 눈도 새기고 코도 새기고 뭐 발도 만들고 손도 만들고 그래요. 그러나 여기 보십시오. 말씀해 보니까 말도 못해요. 보지도 못해요. 듣지도 못해요. 냄새도 맡지 못해요. 만지지도 못해요. 걷지도 못해요. 금옥구멍으로 소리를 내지 못해요. 이런 허망한 우상 앞에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많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이 추운 날에 가서 산에 가서 우상을 붙잡고 기도하고 귀신에게 기도하고 그런 거 보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좀 죄책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야, 저렇게 죽은 우상을 앞에다 놓고 저렇게 추운 데 가서 기도하는데 도대체 우리는 뭘 하는가? 이교도들의 그 기도의 열심은 참 대단해요. 무슬림들 보시죠, 무슬림. 전 세계 어딜 가나 꼭 하루에 5번씩 아무 데서나 자리 깔아놓고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잖아요. 그게 5가지 의무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비행기에서도 기도해요. 비행기에서도 기도한다고 자리 깔고 별짓도 한답니다. 거기에 반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기도 너무 안 합니다. 그냥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도를 하찮게 여겨요. 기도를 최우선으로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3일 뒤에 죽는다고 여러분이 만약에 앞으로 3일 뒤에 오늘이 무슨 요일이요? 목, 금, 토 여러분이 토요일 날 죽는다고 선고를 받으면은 뭐 하겠습니까? 한번 그냥 하나의 가정에 뭐 하겠습니까? 만약에 저 같으면 그냥 성경책 펴놓고 기도하겠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뭐 있습니까? 3일 뒤에 죽는데 뭘 하겠어요? 뭐 나가서 돈을 벌겠어요? 무슨 뭐 도서관 가서 책을 보겠어요? 학교 가서 공부를 하겠어요? 직장에 가서 무슨 돈을 벌겠어요? 간단한 거. 아마 저 말고도 아마 여러분도 다 그럴 거야. 아마 대부분 다 그러고. 3일 뒤에 죽는데 하지만 거기서 곱하기 열을 해서 30년을 산다고 쳐요. 아, 이제 30년이구나. 기도, 나중에 하지, 나이 들어서 하지. 시간 있을 때 하지. 자기 일에 아마 힘쓰겠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설령 300년을 살고 30년을 산다고 해도 마치 이제 앞으로 내 남은 시간이 3일이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다음에 여러분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앞도 잘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럼 뭐 하겠습니까? 뭐 할까요? 그래도 그때는 기도할 수 있어요. 예, 그때 할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또 그때 책을 보겠습니까? 노동을 하겠습니까? 교회 와서 봉사를 할 수가 있을까요? 못합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도 힘있고 움직일 수 있고 내가 건강할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힘없고 병들고 움직이지 못하면 주님을 위해서 일도 못합니다. 충성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좀 쓰려고 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해야 된다는 중요하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기도는 안 합니다. 그냥 대충 기도해요. 대충 좀 해요. 그리고 자기의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인지 죽은 기도인지도 몰라요. 그냥 기도해요. 우리는 기도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기도도 살아있는 기도가 있고 죽은 기도가 있어요. 어떤 기도가 죽은 기도입니까? 첫째로
우상에게 하는 기도는 죽은 기도예요. 우상에게 백날 천날 해봐야 그 기도 말짱할 것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는 기도는 죽은 기도예요. 보다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서 하는 기도는 죽은 기도입니다. 사실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꽤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아요. 경외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천국에 소망도 없어요. 사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죠. 그런데 기도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척 하는 거죠. 근데 그들의 기도를 보면은 죽은 기도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살아계셔서 하는 기도하고는 다른 기도입니다. 차원이 틀려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할 때 우리의 기도가 어떠한 기도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죽은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린 스스로가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가 어떠한 기도인지를 잘 알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죽은 기도를 했다면 그건 빨리 회개하고 각성해야 됩니다. 주여,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기도를 하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부터 먼저 해야 돼요. 기도를 위한 기도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그것도 모르고 죽은 기도하면서도 계속 그냥 기도하는 줄 알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런 기도는 죽은 기도예요. 죽은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온 힘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사랑을 다해서, 믿음을 가지고 말씀 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공연히 우리가 헛된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제발 기도할 때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지 기도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냥 무아지경 속에 기도하면 안 돼요. 무아지경 속에 기도하다가 귀신 만납니다. 진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우상에 대해서, 일체 우상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말아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죽은 거다. 그 죽은 우상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 대신 뭡니까? 9절로 가면은 이스라엘아,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아,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분은 너의 도움이시고 너의 방패이시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도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또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기도로 도움을 구하는 것이고, 또 기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방패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기도는 참 좋은 거예요. 기도는 지루한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할 일이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위급한 때, 도움이 필요할 때, 막막할 때, 길이 막혀 있을 때, 어찌할 바를 몰랐을 때, 이 기도는 참 중요한 거예요. 어제도 그랬죠. 인생을 살다 보면 큰 기근이 온다고. 그 기근은 무서운 거예요. 그 기근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그 기근을 이겨낼 수 있지, 기도하지 않으면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떤 큰 도움이 필요하고, 내가 보호가 필요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된 그러한 상황 속에서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시기다라고 그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 10절에 보면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분은 너의 도움이시고 너의 방패이시다. 자, 보십시오. 동일한 말씀을 계속 반복하죠. 의지하여라. 너의 도움이시고 너의 방패다. 계속 같은 말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11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분은 너의 도움이시고 너의 방패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나의 도움이시오 나의 방패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지만 기도하지 않거나 기도를 적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도움과 나의 방패로 삼지 않는 겁니다. 그 대신 내 힘이나 내 지혜나 내 능력이나 내 기술이나 내 수단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그러겠다는 뜻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 안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하나님이 기도 안 하는 걸 죄로 규정했어요. 죄로. 그래서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 건 죄예요. 죄.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도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랬죠. 선지자도 그런 말 할 정도면은 우리는 알아들어야 돼. 야, 이 기도 안 하는 것은 죄구나. 죄구나. 우리는 다른 죄에 대해서는 예민해요. 다른 죄에 대해서는 예민하잖아요. 도둑질, 성적인 거, 다른.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요. 무감각해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태평합니다. 또 기도를 최우선으로 여기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삶이 복되길 바랍니다. 그건 허황된 거예요. 허황된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삶이 복되길 바라는 것은 그것은 가장 허황된 겁니다. 복권을 사는 사람들 대부분 자기가 아마 다음 주에는 1등으로 당첨될 거야. 다 그런 기도를 하고 사지 않겠어요? 하지만 거의 다 꽝이에요. 꽝. 그렇죠? 꽝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고 하나님 붙잡지도 않으면서 내 삶의 많은 문제들, 어려움, 앞날, 염려, 근심 어떻게 되겠지?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근이 와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내셔요. 기근. 왜? 기근을 보내서라도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하게 하는 거예요. 안 되겠구나. 너가 기도를 하지 않는구나. 네가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구나. 네가 기도하는 것보다는 다른 데 지금 마음이 가 있구나. 네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보다는 다른 데 더 지금 많은 것들을 쏟고 있구나. 그래, 안 되겠구나. 내가 기근을 좀 보내야 되겠구나. 틀림없습니다. 기근을 보내요. 왜? 기근이 와야 닥쳐야 주님 앞에 나오거든요.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수학이에요. 수학. 이건 수학이란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근이 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근이요. 삶의 기근이 와요. 그 기근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근이 오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근이 오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또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도 기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얼마나 큰 기근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걸 다 떠나서라도 이 시대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와 내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 종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근이거든요. 사방의 기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야말로 기근을 이길 수 있고 기근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 기도하지 않아요. 제가 아까도 서두에도 얘기했지만은 옛날에 70년대나 80년대는 진짜 성도들이 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돌이켜보면은 그 당시에 우리 교회를 다니신 어르신분들이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추운 새벽에도 그냥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불도 펴지 않아요. 그때 지금처럼 이런 그런 거 없어요, 이전에. 그 산에 가서도 기도해요. 산에 가서도 자리 하나 깔아놓고 이불 하나 뒤집어 쓰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기도하는 분들 다 천국 갔습니다. 다 하나 주님 곁으로 갔어요. 이제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가득해요. 우리 시대 교회를 보십시오. 겉멋이 잔뜩 들었잖아요. 폼은 있는 폼 없는 폼 다 잡아요. 온갖 폼은 다 잡죠. 교회 다니시면 보십시오. 허영심이 가득하고 사치도 가득하고 교만도 가득하고 위선도 가득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교회를 다니는 것도 그냥 교양이에요. 교양이에요. 그냥 교양을 쌓으려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아니면 덕을 쌓든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는 다 멸망합니다. 다 지옥 갑니다. 제가 좀 더 심하게 얘기할까요? 기도하는 사람들 지옥 갑니다. 왜 지옥 가느냐?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 사람 있으면 저한테 데려오 보십시오. 나도 그런 사람 정말 보고 싶어요.
그럼 내 말을 취소할 테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이 얘기를 제 얘기라고 하면은 또 좀 권위가 좀 부족할 것 같아서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로버트 맥체인의 설교집에 딱 그렇게 나와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기도 안 한다 그랬어요. 아주 정확하게 딱 해요. 그 마태복음 강의에 그랬어요. 난 우리 교회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단 한 분도 없기를 정말 바라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기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분들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기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않는 분들 예수님 안 믿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종교적인 일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멋있는 신앙 고백을 하고 모태신앙이든 뭐든 간에 다 소용없어요. 집사고 장로고 권사고 목사고 다 소용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왜 기도하지 않는 사람 지옥 간다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은 기도 안 하는 시대입니다. 정말 기도 안 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서울 시내에 있는 교회를 다 돌아보십시오. 기도 불 꺼진 교회들이 많아요. 구약에 보면은 성소에는 항상 불이 켜져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기도에 불이 켜져 있으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집이 음악회 장소로 쓰이고 오케스트라 장소로 쓰이고 북치고 장구치고 기타 치는 장소로 쓰이고 물건 사고 파는 곳으로 쓰이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무슨 인문학 토론회로 쓰이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이 거룩한 기도의 초소가 이 예배의 초소가 흥행, 쇼, 프로그램에 잔뜩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허영심 가득하고 세속이 가득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죽도록 충성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향하지 않고 이 세상을 향해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지금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각성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제발 그러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제가 항상 반복적으로 자주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을 오래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은 다 멸망해요. 없어져 버려요. 불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바빌론이에요. 영적인 애굽입니다. 이 땅은 지금도 영적으로 보면은 온통 사방에 기근이 가득해요. 해골이 가득합니다. 무서운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연말에는 더 기도하네요. 연말에는 분주하잖아요. 연말은 괜히 막 분주하거든요. 하지만 1년 중에 가장 기도를 많이 할 때가 언제냐? 물론 항상 많이 해야 되는데 굳이 1년 중에 기도를 가장 많이 할 때를 계절을 고르려면 나는 7, 8월하고 12월하고 1월이에요. 왜? 그때가 가장 기도를 적게 해요. 가장 덥고 가장 추우니까 기도를 싫어해요. 기도를 게을릅니다. 확실히 통계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이럴 때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없을수록 내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지. 아이 뭐 이거 기도하는 사람도 없는데 내가 기도해봐야 뭐 하겠는가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그런 생각을 애초부터 안 하겠죠. 우리 제나바 교육교회가 우리 제나바 교육교회가 다른 거로는 뭐 그냥 그저 그래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제발 기도를 잘하고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삶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에요. 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또 다시 개척해서 목회를 한다면은
나는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교회로 세우고 싶어요. 다른 거를 솔직히 별로 필요가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사역에 경험을 해보니까 교회는 확실히 기도해야 되는 교회가 맞아요. 우리 제네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요. 나는 똑똑한 교회도 필요 없고 화려한 교회도 필요가 없어요. 나는 돈 많은 교회도 나는 필요도 없고 대단한 교회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 교회면은 우리 교회는 그냥 재앙입니다. 재앙.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우리 제네바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대신 묻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 생활 하시는지 묻고 싶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는 분들 다 멸망합니다. 지옥 형벌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받습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니까. 이건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건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제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겸손하고 기도해야 믿음 생활할 수 있고 기도해야 삶이 안정되고 기도해야 죄와 악을 이기고 기도해야 진실한 신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게 없습니다. 없습니다. 제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날이 춥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큼 절대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둘째 날 우리 말씀 기도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 살아계신 분이 내게 기도하라 했는데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대로 살겠다는 것밖에 안 돼. 그건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것이고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건 악한 고집이고 불신앙이에요. 그리스도는 그런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 이 말씀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온전히 세움받는 그러한 역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도 믿습니다. 이 모든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